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요, 몇 초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유황불로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롯이 어떻게든지 가족을 구원해 보려고 사이 될 사람까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제 결혼할 사이들까지 구원해 보려고 또 믿음이 약한 롯의 처까지,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미적거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선사들이 롯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나와요. 그만큼 긴박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래서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 차리라. 그러시면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함이니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 이 술 취하자라는 말씀, 취하지 말라는 말씀 뭐냐면은 어때요? 술 취한 사람이 제 갈 길을 바르게 못 가죠. 흥청거리고 방황하고, 그러한 것을 통틀어서 방탕이다. 이제라도 깨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명 대신 길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이 될 사람 같이 창세기서 19장 15절인가요?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농담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여야 된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6절 이하 27절까지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온 천하 얻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과 바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목숨, 생명.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던 거, 내가 꿈꾸던 거,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알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을 얼마나 구합니까?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나라 매년 이제 초겨울 되면은 치루어지는 그 수능 시험 변동 없이 이제 11월 초지요? 3월 3일인가 치루어진다고 그래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못 모이게 하니까 불교에도 못 모이게 하죠. 종교 행사를 못 하게 하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부활이지. 다르게 깨닫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도요, 주님 몸된 교회도 동참해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2절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또한 대통령과 이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은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수능시험 한 가지만 하더라도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더니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녀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걸 할 때 전부 육신적인 거야.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응답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뜻을 구했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 시대에 그들의 행위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행위가 의롭지가 못한데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하늘문을 닫으셔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라고 또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엘리야가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있고 버리신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를 내 힘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쓴다?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를 내가 어떻게 구해?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신 자, 버리신 자를 네가 영원 구원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하지 마라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그러니까 죄라는 건 모든 불의가 다 죄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뭘 말씀하시냐면 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을.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살리러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썩을 육을 살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창세기서 3장 19절에. 그러나 아담의 원죄라는 것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그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죠.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범죄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내가 기도한다고 중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전에 바르게 알지 못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될 때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질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아니 그 예배만 가지고 모자라. 이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한다는 거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삶이 변화돼 버려요. 내가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이 삶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내가 기도했더니 자식 새끼들이 잘 되고 자식이 또 자식이 잘 되고 이 뜻이 아니야. 공부 잘하고 취직하고 좋은 직장 또 사업이 잘 돼서 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번창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줘.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 바리새인도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 잘 알아요. 능통해요. 나는 저런 세리같이 죄인같지가 않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았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씩 철저하게 금식했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도 길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인 새끼들아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런 헛된 짓 하지 말고 각자 자기가 믿고 그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또 안수기도 하는 것도 아니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무척도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손 얹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 당할 때쯤 되면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자가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은 시험 들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까?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교회 핑계를 대는 거야.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아니면은 교회 분위기가, 아니면은 아무개 누구 중직자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정말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전부 이 말씀의 능력 받은 게 아니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진지하게 심각하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웃으면서 성도들을 웃기면서 재밌게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해야 돼. 복음을.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인간의 본능이 복음에 갈급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왜 그들이 열심을 냅니까?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을 주셔서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이 복음에 갈급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을 그냥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창조주.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지 못하는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 웃기려고 하지도 말고 재밌게 설교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복음. 복음 전하기도 시간이 없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기회가 정해 주어지면은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에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이죠. 다른 세상 지식으로는 아무리 유식하게 아무리 많은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전해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심각하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한다. 재미있게 웃겨가면서 기쁘게 설교를 한다. 복음이 없으면은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변화가 안 돼요. 무슨 변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이 없어. 그래서 잘하지를 못해. 오늘날에는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온 말썽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가 나쁜 곳인 줄 알아. 나쁜 단체인 줄 알아. 나쁜 집단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 소리는 다 들어봤거든. 예수는 교회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더 어려워지고 더 거부해버리고,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버려요. 저는요,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뉴스 같은 걸 접할 때 막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진리가 짓밟히잖아요. 거짓말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이기려고 승리하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요, 분명히 알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모든 죄 문제, 원죄,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 죄값을 청산하셨다.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꺾으셨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미 다 해결되어 버린 거다 보면 이미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해결되어 버렸다니까. 전에 있던 죄, 지금 있던 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죄까지 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때때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처럼 내 독자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 즉각 순종해버리죠.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떠나나 안 떠나나 사탄에게 자랑하셨던 욥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자랑하시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어떤 시험 환난 속에서 욥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지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갈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주님만 하신다는 거야.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천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한 욥의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동방에 사탄이 두루두루 다녀와 하나님 앞에 오니까 네가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귀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를 못해.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뻐하셨던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잠시 머물 동안에는 육신의 정욕을 온전히 버리지를 못하죠. 탐심과 정욕 버리지 못하죠. 죄성, 악성, 독성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인구조사가 있어요. 인구조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할 때 하는 인구조사가 돼야지 내 의를 내 힘을 과시하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 인구조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7만 명이 죽죠. 7만 50명.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저주를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어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 믿는 자 우리 모두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이후로는 재판단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받을 의의 면류관만 있다고 그러시죠?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으리라. 얼마나 여기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는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셔요. 아무리 코로나19가 두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생수칙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세상 시험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 이 진리를 믿는 자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내 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전부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어떤 집회나 어떤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성령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도 있다고 말이에요. 악령의 역사도. 예? 얼마든지 부흥되게 하고 흥하게 하고 한다니까. 악령도 흉내를 다 내요. 그러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러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아야죠. 궁중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는 말은 아니다. 악령도 얼마든지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냐고 말이에요. 없어요.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놀라운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거짓된 것은 다 실체가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빛 앞에 어둠이 어떻게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이번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웃나라나 어떤 무슨 세계적으로 우리가 안 보더라도 당장 우리나라에만 보더라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거짓된 실체들이 많이 드러나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의 앞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 술객들, 예굽의 술객들도 다 흉내 다 내잖아요. 지팡이 던지면 모세같이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별거 다 흉내 내잖아요. 흉내는 내지만은 다 진리를 따라 살 수는 없어요. 거짓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영원합니까? 끝까지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끝에 가서는 거짓은 다 드러나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악령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흉내를 낸다 그 말이에요. 기적을 많이 보여. 큰 표적.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그날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막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 기적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믿는 자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소리 거짓말 들어도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없어. 생명길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다. 석가모니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모 마리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라를 신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 기도 제목이 많지가 않아요. 몇 시간씩 기도할 건덕지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 가지고 구하는 것은,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것은 무슨 기도가 몇 시간 필요해? 몇 분 하면은 그냥 뭐 부족함이 없는데,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이 밝혀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천천히 오셔야 됩니까? 지금 살만한 이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좋은데, 내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돈도 좀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 공부 잘해서 직장 좋은 학교 나와서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한 달에 돈 1,000,000원씩 이제 버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자식 새끼 또 자식의 자식 그 태의 열매, 이번에 수능 잘 봐야 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도 내가 예배도 안 빠지잖아요. 이런 마음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버려버려야 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 빨리. 왜? 세상이 약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 오늘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씀을 하셔. 정신 못 차리고 흥청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연약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이 진리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 오늘도 주님 기뻐하신 뜻을 구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